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중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일지어다. 아멘. 일본의 어떤 교육가가 청소년에게 말하기를, 젊은이들아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요. 중학교 1학년생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야망이 없고 꿈이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야망이든 꿈이든 갖기를 원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에게 환상을 품으라고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리라고 말했지, 사람이 임의로 자기가 원한다고 환상이나 비전이나 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되느냐?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되느냐? 그러나 성령도 임하실 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갖고 싶다고 환상을 임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꿈이 있고 의욕이 있고 큰 뜻을 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고 내 열정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이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저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우리가 임의로 야심만만하고 무슨 열심히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보장이 없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아무런 꿈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이 더 의로우냐? 그렇다고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좀 사람의 열심을 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이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눈이 높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힘쓰지 않는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재질이 무엇이었지요? 세마포. 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폴리에스터가 없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는 면 아니면 세마포, 또 어떤 종류의 옷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면의 장점은 몸에 땀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반대로 땀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세마포로 된 옷을 입으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애를 써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성령 충만한 목사들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몇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는 목이 쉬어야 되고, 목이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이 쉬어야 되고, 둘째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더 오래된 교회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사람이 평생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사용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잘 보존하는 것이 낫지, 그걸 함부로 사용해서 평생 쇠소리가 나는 목소리를 써야 된다면 본인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울 것입니다. 너희 몸은 주님 것이니라 너희 것이 아니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바르게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도 우리를 쓰실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 너무 과로해서 늘 피곤하다든가 기력을 잃는다든가 병이 잦다든가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입니다만 사람은 오늘만 수고하고 내일 죽을 것이 아니라면 오늘은 오늘에 맞는 만큼 수고하면 되고 내일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피로를 회복하고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다 마찬가지. 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과로한 과적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병이 됩니다. 사람이 신경쇠약이 된다든가 신경증이 된다든가 불안하게 느낀다든가 우울하게 된다든가 사람이 너무 자기에게 많은 짐을 지우게 하면 몸뿐만이 아니고 마음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정신과 의학과 심리학이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부터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또 깨끗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는 사실, 그리고 몸의 건강,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설교를 듣기 전에는 운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영혼만 챙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엘리야가 왜 우울하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영적으로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직후인데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럼에도 엘리야가 겁을 먹고 우울해지고 우울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그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는 말. 엘리야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권고하시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말이야, 풀의 종이라며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무엇을 하셨느냐? 먹이셨어요. 먹였어요. 그것도 2번이나 먹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영적인 권면만 있으면 사람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지친 이유가 신체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용을 다려 먹이든가, 아주 음식을 잘해서 먹이고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즐겨 인용하는 이 식물로 힘을 입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천사가 준 떡을 먹은 후에 그 양식에 힘을 입어서 엘리야가 며칠 밤 며칠 낮을 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소서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지나치신 게 아니고 정말로 취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기름을 붓고 너는 풀병거를 타고 오라고 부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나를 취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주님이 혹시라도 그래? 알았어. 내일 와. 내일 내가 티켓을 예비해 놨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엘리야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지나가실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에게 응석을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나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응석을 부린다고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응석을 부리려면 아직 어릴 때, 작을 때, 연약할 때, 그때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응석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너 말고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하던 일도 비슷해요. 입는 옷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너 말고도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세요.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의 곱절의 영감을 받게 되겠다. 대단한 일이지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 연예계라든가 무슨 예술계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재능, 상대적인 재능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다고 할 수 있죠. 누가 나보다 뭐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누가 나보다 그 끼가 더 많다든가, 누가 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재능의 상대적인 면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예체능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무개가 나보다 기름 부음이 더 많다든가, 나보다 은사가 현저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왜냐하면 그건 마치 나 이외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갖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보다도 아무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따로 일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고 같은 데서 일하게 했다가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처럼 부딪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부딪혔지, 갈라디아서 이외에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울의 입장만을 성경에 써놨어요. 바울의 입장에 의하면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면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부딪힌 것이지만 두 사람이 하도 개성이 강하고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강하고 두 사람이 다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이 놓으면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한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떼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 누구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는 같이 일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점점 커질수록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의 일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두 사람이 따로 사역하게 하셨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적인 능력이 많은 예수의 사도라 하더라도 서로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강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그때 그들을 권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이리 와라. 옛날 얘기처럼 화살을 가져와라. 화살을 꺾어봐라. 잘 꺾어지지요? 화살 여러 개를 갖다가 꺾어봐라. 안 꺾어지. 그래가지고 그 봐라. 너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권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도록 내버려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유익하리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좀 흩어지고 서로 개성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좀 더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다 한통속이고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늘 아래 매인데 주님의 그 크신 면을 다 다양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교는 구교대로 내버려두고 신교는 신교대로 발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너희들 왜 그래? 화해해.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면은 이건 서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온 것은 그건 스캔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놀라운 면을 구교는 구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더 다양하게
증거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될 수 있게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봐서는 그것을 다 섭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만은 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던 수정교회, 제가 그 교회 얘기를 여러 번 했지요. 크리스토 커티드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수정교회가 파산을 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누가 그 건물을 인수했냐면 오렌지 카운티의 카톨릭 교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 건물이 천주교 예배당이 됐어요. 천주교회가 수정교회를 인수한 다음에 수십억 원을 들여다가 내부를 개조했어요. 그 내부를 개조하면서 그들이 이 뉴스 그 기자에게 이제는 천주교회가 이 건물을 차지하여 우리가 건물의 주인이 됐다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전에는 말씀 성례 중심의 예배당이었는데 지금은 성찬식 성례 중심의 예배당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두 단어가 구교와 신교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를 양쪽 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 성례, 그 이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자로서 전 세계의 예배신앙을 방송하고 정말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을 때는 말씀 위주의 말씀 성례, The Sacrament of the Word, 말씀의 성례 위주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미사, 성찬식, 떡을 떼는 이 Sacrament of Eucharist, 성찬식 성례 중심의 예배당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두 개의 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저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교단도 그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건 아니. 사람이 물도 좋고 산도 좋을 수 있는 게 아니.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공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드릴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 앞에 커피숍으로 옮겨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옆자리에 중년 틱한 아저씨 세 분이 와서 앉으셨는데 바로 옆자리니까 대화 소리가 당연히 들리죠. 그런데 보니까 주일, 권사님, 집사님, 예배, 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중년의 아저씨가 커피숍에 대낮에 와서 교회 이런 신앙 얘기를 한다는 게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이. 그래서 제가 안 듣는 척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아저씨가 이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그 떠들썩한 찬양을 그렇게 좋대.
떠들썩하게 박수치고 막 찬양하는 게 자기는 동적인 게 좋대. 그래서 신나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교회 할머니들이 신기하게 여긴대. 이 중년 남자가 와서 그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걸 보고 할머니 교인들이 신기하게 여긴대.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데 본인의 입으로 하는 말,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몰려. 그래서 잠을 쫓아내려고 뭐 사탕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도 좋고 물도 좋기가 어려워. 찬양과 기도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한쪽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되면 이제 졸음이 몰려오는.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그 무속신앙 기질 때문이다. 시끄러우면 좋아하고 조용해지면 좋은다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설교 듣다가 조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도 잘 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졸음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를 몇 명이나 두셨습니까? 12명이나 두셨어요. 이건 뭐 2사람도 아니고 3사람도 아니고 7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어요.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도 7개에 불과한데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이 각자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다가 바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사도행전도 침묵하고 있다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활약을 했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교회 전통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전통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12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더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증인이 필요했다는 일. 12명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한 목소리로 한 예수, 한 믿음, 한 세례, 한 구주를 전하게 하셨어요. 12명의 목소리를 통한 대단한 일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12지파를 이루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당신의 복음을 더 온전하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더 온전케 하기 위한 12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강조하는 면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있어서 그 다양한 12가지 버전, 서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경험한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이죠. 개신교. 그것도 미국과 캐나다를 통하여 조선에 증거되었던 개신교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그 이외에
그 이외의 전통도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그리스 정교도 있고, 러시아 정교도 있고, 에티오피아 콥틱 교회가 있고, 또 가톨릭 교회가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같은 개신교 전통이지만 이 가톨릭과 흡사한 성공의 전통이 있고, 또 거기와 완전히 반대된 침례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 다양한 전통, 게다가 거기에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좀 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도원 전통이 있어요. 수도원 운동. 중세 때부터 초창기부터 있었던 수많은 수도원 운동,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그 중에 하나가 성 프란시스, 그러나 뭐 성 베네딕트, 수많은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이 영성과 침묵과 기도와 또 순종과 섬김과 우리 개신교가 잘 알지 못하는 수도원 전통,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상징적인 의미. 13명이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쓰던 고기잡이 배는 한 3-4명이 타면 꽉 차는 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또 그 이외의 인원들이 다른 배들도 그들과 함께 하더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의 배는 항공모함보다 커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선장인 것처럼, 내 뜻대로 뭐 배가 가는 것처럼, 이 배가 제대로 가고 있나? 쓸데없이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마치 크루즈십에 탄 승객이 밤이 됐는데 선장이 졸지 않고 제대로 배를 몰고 있을까? 내가 올라가서 한번 챙겨볼까? 하고 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작고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수님 이 배의 선장이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시,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그냥 잊어버리라는 얘기냐? 무관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신경을 끄라는 얘기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입니까? 욕심을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원래부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욕심이라는 것을 뭔지 알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있어요. 목회자는 뭐 세상의 고급스러운 것이라든가 무슨 뭐 사치한 것이라든가 좋은 것이 뭔지 모르고 늘 경건한 일만을 하던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고급스러운 것,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의 것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나도 그런 거 알아, 이렇게 곤방을 떨라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의 종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 이외에는 해본 일이 없는 사람보다는 목회 이전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힘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평온케 한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평온케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힘써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번민만 많아지고 속만 상하고 그렇다고 이루어지느냐면 이루어지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무엇과 같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게 어떤 것인지 남자가 알 수가 없지요. 젖을 먹여봤었어야 알지요. 그러나 젖을 뗐다는 말은, 그 말은 이 아이가 더 이상 엄마를 조르지 않는다는 얘기. 엄마에게 달라고 조르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 평안하게 있다는 얘기. 젖을 뗐다는 말이, 말씀의 젖을 뗀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the milk of the word, 말씀의 젖, 그 말은 그 사람의 취향에 맞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건 젖이고 밀크와 같은 것이고, 그걸 뗀, 젖을 뗀 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말씀의 젖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잘못 들인 버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포일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젖을 뗀 아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 자기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것만 주님에게 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은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젖을 떼야.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내 귀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젖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설명하는 설교자가 별로 없지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젖을 뗀 아이와 같다. 내 중심이 젖을 뗀 아이와 같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졌을 때려면 어떻게 하느냐?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냥 수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무슨 돈을 바랄지어다가 아니고 무슨 성공을 바랄지어다, 무슨 명예를 바랄지어다, 무슨 부귀를 바랄지어다, 인기를 바랄지어다, 무슨 대박을 바랄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잠깐 하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from now forevermore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그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한국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기억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신앙인의 수고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잠깐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원까지 나타날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모르죠.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지금부터 영원이라고 하느냐 모르지만 이 큰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꿈도 없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 그런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무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지요. 큰 칼을 찬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 큰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그걸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편 저자처럼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나이다. 신기한 것은 그럴수록 더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쓸 때는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할수록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신기한 일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가 누구예요?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이 러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그 황제가, 막시무스는 장군인데 장군을 자기 장막에 불러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 막시무스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는 로마는 제국이 아니고 공화국이 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맡아달라. 그랬을 때 막시무스가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 그랬더니 황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적임자다. 라고. 그것을 자기 아들은 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 그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데 막시무스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 이 원리를. 애를 쓰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란 말을 쓰겠죠.
행운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자기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사람에게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